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총사령관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고 광야는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다 보면 군대 배경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군대 생활 하던 때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남자니까. 안 갔다 왔으면 모르는데 갔다 왔으니까요. 비슷한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남성 친화적으로 흘러가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보통 설교를 들을 때 남성 성도님들은 잘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성 성도님들이 공감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설교할 때 남성들이 가장 저를 열심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전에서 텐트 치고 생활했습니다. 군대에서 유격훈련이나 야외에서 훈련을 받을 때 야전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 먹는 문제예요. 항상 군대도요, 먹고 자는 것이 문제입니다. 야전에서 훈련 받을 때 거기서 밥을 못 해 먹으니까 보통 부대에서 밥을 해가지고 부식차라고 해요. 부식차에 실어서 훈련장으로 가져오면 그 부식차 앞으로 가서 배급을 받아요. 군대 단위로 반합이라고 하는 군인들의 밥그릇입니다. 그 반합을 가지고 가서 배급을 받는데 여러분 질서 정연하게 배급을 받을까요? 난리가 날까요? 그럴 것 같죠? 야전에서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누가 더 빠르게 누가 더 먼저 앞에 서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밥대가 되면 달려가가지고 그 앞에가 막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 밥 탈 때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힘이 세 보여요? 약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뒤로 밀리거든요. 근데 제가 밥을 타가지고 갖고 가서 고참한테 먹여야 되는데 늦게 가면 고참한테 혼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야전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먹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지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크게 세 가지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들어간 곳이에요. 정탐한 후에 12명 중 10명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보고를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38년 동안 너희들 나한테 복종훈련 받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훈련 명령받은 곳 가나안 땅,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 속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여기서 광야는 가데스 바네아 근처를 말합니다. 아직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 회중 앞으로 잡혀갔습니다. 이 사람이 붙잡혀 온 이유 안식일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요.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규칙을 어기면 죽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세게 들려요? 그냥 가볍게 들려요? 뭘 세게 들려? 전부 다 안식일을 마음대로 살면서
안식일 날 우리가 막 일한다고 막 죽어요? 안 죽잖아 우리. 그러니까 이게요 와닿지 않아요 솔직히. 이 상황을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깊어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읽어요. 두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죽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드리면 죽고,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하다 실수하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어기면 죽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죽어. 찬송가를 부르는데 박자를 틀리거나 음정을 틀려 죽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졸면 죽어. 예배 시간에 전화벨이 울려 죽어. 설교를 하는데 길게 하면 죽어. 자막이 나오잖아요. 자막 오타 많이 나오잖아 우리. 자막 오타 나오면 방송실 다 죽어. 이러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이러면 이 예배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죽어. 그런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붙잡혀온 이 사람, 안식일에 나무를 했는데 걸렸어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안식일에 죽을 줄 알고 나무를 했을까? 이유가 있는데요. 밥 먹기 위해서요. 민수기 11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 말씀은 레시피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만나를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 레시피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만나는 가시처럼 생긴 음식 재료예요. 맷돌로 갈거나 절구에 찧어서 가루로 만들어요. 자, 가루를 반죽해서 삶아요. 뭐가 되는 거예요? 수제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제비. 이 반죽을 또 해가지고 그것을 불에 구워요. 기름 두르고 불에 구워요. 뭐예요? 부침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삶아서 수제비로 먹거나 기름 발라가지고 구워서 부침개로 먹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해요. 만나를 요리해서 먹으려면 불이 필요해요. 이 사람 왜 나무하러 갔어요? 안 먹으려고 나무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 돼요. 광야에 살 때.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광주 인구보다 더 많거든요. 200만 명이면 광주보다 더 많아. 그러면 여기 이제 이 광주 시민을 놓고 봐요. 자, 광주 시민 전체가 불 떼서 밥을 해 먹어요. 그럼 나무 어디서 해갖고 와야 돼요? 무등산 가서 해가지고 와야 돼요. 며칠이나 물을 뗄 수 있을까? 한 2주, 3주? 가서 해갖고 올 거예요, 나무. 이제 한 달이 지났어. 무등산 나무 다 가져왔어. 뭐 어디로 가야 돼요? 다음에 추월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슴으로 가든지. 그럼 이제 멀어져요, 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계속 거주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가까이 있는 나무 다 뗐어. 한 달, 두 달 거주하다 보니까 그럼 어디로 가요? 더 멀리 가야 돼요. 그러려면 가족 중에 건장한 남자, 아버지나 큰아들이 이 나무를 하러 갔다 와야 만나를 조리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남자 나무하러 간 거예요. 자기 위해서 갔어요?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간 거예요. 뭐 딴 거 아니에요. 먹고 살라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자 수요일 날 출발을 하면 보통 금요일 전에 목요일 날 왔어요. 그런데 이게 갔더니 없어. 나무가. 조금 더 가서 목요일 날 나무를 해가지고 가지고 돌아왔는데 서둘러 왔는데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입니다. 금요일 저녁이 됐는데 우리 집 가려면 아직도 한 서너 시간 더 가야 돼. 그러면 이제 멀리 하루를 더 걸어가지고 내가 나무를 애써가지고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안식일이 돼버렸네. 우리 집 가려면 한 10리 남아가지고 4km 더 걸어가야 되는데 몇 시간 더 걸어가야 되는데 이걸 그러면 놓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권사님 놓고 와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알아서 우리 권사님
김 장로님 놓고 왔으면 혼났을 거야. 왜냐? 보세요. 내가 며칠을 걸어가서 나무를 해왔는데 나만 나무를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나무를 필요해. 근데 이거를 여기다 놓고 가. 그러면 안식일이 지나면 다시 와야 돼. 그럼 여기 있을까 이 나무가? 누가 가져가지? 누가 가져갈까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봐. 근데 놓고 가야 돼? 가지고 가야 돼? 큰일 났네. 다 죽는 거야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이 그 나무를 두고 오지 않고 가지고 오다가 걸렸습니다. 자, 이 사람 죽어야 할까요? 살려줘야 할까요? 저부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 이거 살려줘야 돼, 죽여야 돼. 저는요 살려줍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살려줄 것 같아요. 판사도 머리가 아파. 힘겹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 죽이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고 살려줘야 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50% 이상은 살려줘야 된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감성적인 분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앞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밥 먹기 위해 가족을 위해 수고한 이 사람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세요. 좀 가혹해 보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을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군대에서 많이 사용한 말 가운데 시범 케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범 케이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본보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도록 안식일을 범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하셨는데 계명을 여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 모르고 안식일에 나무를 했을까요? 알면서도 나무를 했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지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만 안식일에 나무를 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안식일에 나무를 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다 했을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무조건 다 했을 것 같아. 이 사람만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답답한 사람인 거예요. 다 남들은 눈치껏 다 빠져나가는데 답답해. FM대로 하다 걸린 거야 이거.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다 나무를 안식일에 했을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15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알고 지은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경고하고 나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모르고 지은 죄를 지었어요? 알고 지은 죄를 지었어요? 알고 지은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설마 죽기야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안식일 규정을 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거나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 속 이 사람만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걸로 하나님 앞에 발각이 되어서 죽었어요. 이 사람 사례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지난주도 하고 가고 저지난주도 하러 갔는데 안 죽어. 그럼 오늘 죽는다고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하지 않아요. 설마 죽겠어? 계속 안 죽었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범 케이스로 이 사람이 걸려서 돌에 맞아 죽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 규례를 어긴 예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만 걸렸어. 설마가 사람 잡은 겁니다. 일이 일어난 곳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해서 다시 광야로 가 38년 동안 복종 훈련을 받기 위해 준비하던 곳입니다. 명령 불복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20세 이하 자녀들은 부모 세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복종 훈련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 명령받은 곳이 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총사령관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하심으로써 너희들 내 명령에 복종해야 돼. 복종 훈련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기간 40년인데 민수기 15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40년 가운데 이제 몇 년 됐냐? 3년 됐습니다. 10년을 일주일을 쳐요. 그럼 40년이면 4주잖아요. 보통 훈련소 요즘 4주나 5주 훈련 받더라고요. 자, 4주 훈련에 40년에 3년이니까요. 4주 훈련 받는데 이제 이틀 지났어요. 자, 이 훈련병이 전문가가 되어 있을까요? 초보자일까요? 초보자예요. 아직 훈련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군인 정신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 명령 불복종으로 하나님께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마 죽기야 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는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나무 한 사람을 시범 케이스로 사용하셔서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아직 신앙의 초보자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광주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시범 케이스나 본보기를 보여주면 깜짝 놀라요. 그때서야 열심히 하는 성도는 신앙의 초보자입니다. 시범 케이스나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아도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신앙의 전문가입니다. 초보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오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초보자와 전문가의 차이, 설마예요, 설마. 초보자는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느슨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걸린 이 사람처럼 설마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전문가는 설마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누가 보든 말든 성실하게 자기가 할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는 시범 케이스 본보기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강주 양립교회 성도들이 설마라고 하는 이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고 시범 케이스가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규칙임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